자, 오늘은 8번째 계명이죠.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 또 70년대를 지나면서 그 뉴욕 할렘가에서 목회를 하셨던 이천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한국 분이시고요. 그 미국으로 선교사님 손에 이렇게 요셉이 팔려가듯이 팔려가셔서 미국에서 목회자가 되시고, 그 목회 그 대상이 할렘가, 가난한 그 흑인들, 또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60 몇 세의 일기로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그때까지 그 노숙자 사역을, 할렘가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6.25 동란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천우 어린이가 이제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소판도를 들고 이제 엄마 돕겠다고 돈을 훔쳐갖고 서울로 귀경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 서울역 앞에 딱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쓰리꾼이라고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 아이들이 좀 길 잃어먹고 가출한 것 같고 막 이러면 딱 잡아가서, 혹시 앵벌이라고 아십니까? 앵벌이도 시키고, 소매치기 소굴로 데려가서 소매치기도 막 시키고, 못된 짓을 많이 시켜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도 서울역에서 딱 내려갖고 웬 촌에서 올라온 아이가 두리번거리니까 딱 낚아챘어요. 그래서 끌려간 곳이 어디였냐면 소매치기 소굴이었어요. 그때는 무서웠답니다. 막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그래갖고 막 돈벌이 시키고, 구걸시키고 그랬던 시대래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 아이가 똘망똘망해 보니까 소매치기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한 달 정도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실습을 내보냈어요. 안테나가 있고 바람잡이가 있고, 그들의 전문 용어예요. 안테나가 이렇게 갖고 딱 보고, 저 사람이다. 그 소매치기 하시는 그분들은 뭐 돈 냄새를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저 가방에 돈 있다 안 돼요. 그게 안테나가 하는 역할이래요. 이렇게 하고 딱 해주면은 바람잡이에 한두 명이 딱 가서 바람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쓰리꾼이 이렇게 도르고 칼로 이렇게 싹 갖고 가방에서 지갑만 싹 빼간다고 해요. 이게 조로 움직이는데, 조심하세요. 조로 움직이는데 이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안테나가 딱 집어줬어요. 야, 이천우, 너 저기 있는 아줌마 있지? 저 아줌마 가방에 돈 있다. 그리고는 바람잡이가 딱 붙었어요. 아줌마 여기가 어디예요? 바람잡이 할 때 이 이천우 어린이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가방을 딱 땄어요. 그리고는 손을 딱 집어넣는 순간 갑자기 주일학교 때 배웠던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나더래요. 뭐였을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주일학교 교육이 그래서 중요해요. 평소 때는 기억 안 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그 말씀이 기억나서 넣었던 손을 못 꺼내겠더래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아줌마 소매치기야 라고 외쳐주세요 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얘가 손이 가방에 들어, 소매치기야. 그리고는 일당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했어요. 그리고는 린치를 가합니다. 린치를 이제 그들의 말은 지옥 형벌이에요. 그래서 그 3층 높이 정도 되는 사무실에서 그 뒤에 맥주집, 술집 공장이 있었는데 술집병들이 이렇게 술병들을 빈병을 쌓아놓잖아요. 거기다가 애를 때려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굴러 떨어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다 온몸에 묻는 거죠. 그거를 린치를 2번 당했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린치를 2번 당하니까 두들겨 맞고 거기에 던져지니까 애가 거의 호흡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이 일당이 청량리 역 앞에 그냥 갖다 버렸대요. 그때는 똘똘똘 말아서 그냥 버리면 그냥 버린 거래요. 무덤 같은 거 안 말아주고. 그런데 그 청량리 그 다리 밑에서 있던 거지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 그래서 이 아이를, 이천우 아이를 자기 움막으로 데려옵니다. 움막으로 데려와서 아이를 이렇게 좀 돌봐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 유리가,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유리 파편이 붙으면 위험한 게 뭐냐면, 큰 유리는 뽑으면 돼요. 근데 유리 가루나 파편은요,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혈관을 타고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린치를 당하고 누워있던 이 아이가 눈을 떴어요.
눈을 딱 떴는데 자기 앞에 이 붕대로 얼굴을 똘똘똘똘똘똘 많고 눈만 이렇게 얼굴만 여기만 딱 띄고 있는 각설이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지었던 책이 뭐냐면 각설이 예수라는 책입니다. 이 자기에게 예수님이 찾아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겠다? 각설이의 모습으로 자기한테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미국에 가서도 할렘가 사역을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 얘기가 이렇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각설이가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자기 몸을 보니까 자기 몸에도 다 붕대로 감겨 있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 몸에 있던 그 어린이 몸에 있던 그 유리 큰 파편은 다 뺐는데 작은 그 유리 가루들은 어떻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혀로 다 핥았대요. 혀로 다 핥아서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 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혀부터 지금 입술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붕대를 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천운 언니가 눈을 떴을 때 첫 번째 본 사람이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누구도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지 사랑해 주지 않는데 자기를 사랑해 주는 한 사람을 만났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더라? 각설이. 그래서 나온 책이 각설이 예수라는 책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청량지 그 굴다리 밑에서 살다가 선교사님 손에 딱 붙들려 갖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쓰리꾼 소매치기 할 때 말씀이 생각 안 났다면 이천우 어린이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래요. 그냥 그 도둑 소굴에서 살다가 어쩌면 뭐 어디서 어떻게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나고? 말씀. 어떤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에 딱 불들려 갖고 이 아이가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내 힘으로 뭘 바꿔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줘야 돼요. 우리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누가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냐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주를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주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세아는 이제 올라와 보세요. 올라와 봐. 긴장하지 말고 올라와 봐. 여러분, 이렇게 잡고 신앙생활 안 해요. 주님과 나는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잘 잡아봐. 혹여 내가 놔도 누가 자리에서 붙잡고 있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내가 붙잡는 것 같지만 혹여 내가 놔도 꽉 잡아. 누가 붙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나는 뭐 내가 붙잡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소 때는 내가 붙들어. 처음엔 내가 붙들어. 근데 내가 붙들고 가는 것 같죠? 주여! 그리고 문제만 딱 닥쳐보세요. 나는 놔. 언제든지 나는 놀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나를 붙드시고? 수고했어요. 박수. 주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낮의 말씀도 우리가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 말씀을 앞세워라 자꾸 하는 얘기가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울립니다. 뭔가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기억나면 내 인생이 보호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켜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혼동된 시기에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좀 들으려고요. 자, 구약적인 개념과 신약적인 개념을 좀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구약적인 개념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범주가 어딘가? 뭐를 도둑질하지 않는, 내가 뭘 안 하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인가? 자, 첫 번째,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구약적인 도둑질의 개념은 재물이나 물건 또는 짐승을 훔치는 행동들입니다. 재물, 물건, 짐승.
이게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구약은 도둑질하지 말 것을 명령하면서 특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손해배상을 딱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했다가 만약에 그게 폭로가 되거나 회개가 되고 알게 되면은 반드시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주고, 그렇죠, 손해배상까지 해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5대 제사 중에 하나의 제사와 연결되죠. 바로 속건제라는 제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속건제라는 제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제사를 받으시려면 제사만 놓고 하나님이 가늠하지 아니하시고 너가 보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가름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멋지게 드렸어도, 속건제에 합당한 제물을 준비해서 드렸어도 너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배상을 하지 않으면 이 제사가 받아진다 안 받아진다? 안 받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조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좀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우리 6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차분히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의 맡긴 물건이나 전당포를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 것이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함을 받으려면 속건제물 합당한 가치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여기에 도둑질의 범주가 정해집니다. 도둑질의 범주는 어디냐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전당물을 속여 취한 거. 내가 맡겼어요. 근데 맡긴 적 없어? 싹 입 닦아버리는 거. 전당물을 속여 취하는 것. 그 다음에 도둑질, 일반적인 도둑질. 그 다음에 착취, 빼앗는 거. 분실문, 길거리 가다가 뭐가 있는데 그걸 내가 쓱 가져왔어. 근데 누군가 와서 나 물건 잃어버렸어. 그럴 때 안 돌려주면 그것도 도둑질에 해당한다는 거죠. 분실물을 습득하는 경우, 거기다가 거짓 맹세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도둑질의 범주는 꽤 넓지요. 전당물을 속여 취할 때, 일반적인 도둑질, 착취, 분식물을 습득했을 때, 거짓 맹세했을 때, 여기까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쳤는데 내가 나중에 죄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그 즉시로 제사장에게 속건 제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속건 제물만 드린다고 해서 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제사자리로 드리고 반드시 그 임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때 몇 프로? 5분의 1, 20%.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어떤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게 정말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깨달아져서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당사자에게 가서는 어떻게 하고 1,000만 원으로 갚아요? 1,200만 원으로 갚아요? 그렇죠. 1,200만 원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 200만 원은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까지 같이 해주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와, 소는 몇 마리로 갚아야 되고 5마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는 요즘 말로 말하자면 뭘까요? 뭘까요? 그 중대형 승용차? 그걸 내가 훔쳤어요. 그러면 갚아줄 때 몇 대로 갚아야 되고 5대로 갚아야 되고, 내가 모닝
모닝을 하나 훔쳤어요. 그러다가 그걸 알았어. 돌려줄 때는 모닝을 몇 대로 돌려줘야 되고, 그렇죠, 4대로 돌려줘. 500%, 400%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소를 훔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양을 훔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20%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400%, 500%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 세리나는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딱 자리에서 밥 먹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선포하죠. 내가 누구 것을 착취하여 뺏은 것. 착취는 뭐에 해당하냐면 도둑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착취하여 뺏은 것에 대해서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근데 몇 배로 돌려주고, 차 한 대를 착취했으면 내가 반드시 차 몇 대로, 1 플러스 4 5 대로 내가 돌려주겠다. 요즘 말로 하자면은요, 법적으로 차를 훔쳤으니까는 반드시 실형은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벌은 벌대로 받고, 벌은 벌대로 받고, 물론 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이 좀 감형은 되겠죠. 하지만 형을 받아야 된다면 받고,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하고 합의도 해야지 돼. 그러니까 보상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속건제만 제대로 드려도 절대 칭찬받습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남의 것을 슬쩍할 수도 있어요. 아니, 배가 고프면 3일을 굶으면 남의 집 담장을 넘는다는데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고 내가 회개한다면 어떻게 회개해야지 되고, 피해를 입힌 것에 20%, 많게는 400%, 500%로 되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거 훔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뭐 도둑질을 떠나서 모든 일반적인 다 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쉬울까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쉬울까요? 정직하시네요. 맞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쉬워요. 울고 불고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거 어려워할 사람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울고 불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회개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죄를 반복적으로 하냐면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그래서요, 정말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으면 수치를 한번 줘야 돼요. 혼낼 때는요, 뒤에 들어가서 몰래 혼내는 거 아니에요. 혼낼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혼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이가 다시는 그거 안 합니다. 뭐 때문에? 그 죄가 무서워라도 창피해서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혼낼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면전에서 그렇게 혼냅니까? 사람들 안 보는 데서 해줘야죠. 모르게 저 사람도 인격인. 그래서 우리는 뒤에 가서 조용히 혼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들먹거리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 간통범이에요. 살인범이에요. 계획적인 살인을 주도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지혜를 까발립니다. 그때 저 뒷뜰을 몰래 가갖고 둘이만 있을 때만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으면 나단 죽었어요. 단칼에 갔어요. 그런데 어디서 하고? 그 모든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앞에서 모든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엎드러집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속건제만 우리가, 배상이라는 건 뭐예요? 배상을 한다는 것 그 자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비슷하지요. 내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럼 내가 한 대만 때리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한 대 때리고 꿀밤을 더 때려야 똑같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피해를 입으면 내가 100만 원어치 피해를 입어서 100만 원어치 보상을 받았으면 나는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 입은 것 그 이상으로 보상이 되어야 저 사람 진짜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0만 원 끼에 찍고 100만 원만 갖다 줘보세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지. 당신 나한테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니라고. 눈에 더 부르뜰 거예요. 그런데 200만 원 다 줘보세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바로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이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구약에서 말하는 도둑질의 범죄는 속여 취하는 것, 뭐 착취, 전당물 잡힌 것을 속여 취하는 것, 그다음에 분실물 습득하는 것,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이 모든 범주가 도둑질에 해당된다. 자, 두 번째는요. 구약에서 말하는 굉장히 무서운 도둑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훔치는 행위예요. 이거를 일명 유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행동은 사람을 볼모로 해서 더 큰 재물을 얻고자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도둑질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때는 기억하세요. 사람을 훔치는 경우는 이때는 단지 보상으로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지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반드시 죽이. 이거는 보상이나 배상 400% 500% 해줘도 안 돼요. 유괴를 했거나 유괴를 해서 사고가 생기거나 뭘 했든지 간에 자기가 몰래 데리고 있든지 간에 어떤 식이든지 사람을 훔치는 경우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요즘 말로 말하면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만약에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유괴한 자에게, 유괴범에게 또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장난을 치는 사람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만약에 이들을 사형으로 다스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장담컨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최소한 사람의 생명 갖고 장난질은 안 할 거예요. 왜? 자기 생명을 내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도둑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넓은 개념이라는 거죠. 자, 이게 구약의 개념입니다. 이제 신약의 개념만 하고 좀 마칠게요. 신약의 개념은 구약 개념의 확장된 확장판이에요. 없어진 게 아니고 뭐 어떻게 됐다고요? 확장되어집니다. 자, 먼저 이 앞에서 다루었던 타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포함해서 상품을 훔친다거나, 요즘은 상품이 많죠. 어떤 물건, 상표뿐만 아니고 어떤 저작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여기 들어가요. 상품이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1차의 행위들, 이게 다 도둑질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사업주는 종업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찌하든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줄여보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줄이지 말고, 줄일 것 같으면 사람을 쓰지 말고, 쓸 것 같으면 합당하게 대우를 해주라는 거죠. 자, 재산 소유에 대한 성경의 기본 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가? 소유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하라? 그러니까 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소유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땀 흘려 수고한 것만이 내 것이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재산 소유권의 기본 원칙이에요. 첫 번째, 타인의 것은 타인의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소유가 되려면 반드시, 그렇죠, 내가 땀 흘려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성경이 인정하는 재산 증식, 재산 소유에 대한 기본 원리라는 거죠. 뿌린 만큼.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야, 참 욕심도 과해.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심었으면 때로는 100배, 60배, 30배 또는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신다. 여러분, 이거는요 생산의 원칙이에요.
그 생산의 원칙에 맞게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벼를 한 단 심었는데 이 벼가 품종이 좋아.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수확을 얻는 거예요. 벼 씨앗을 하나씩, 벼단 하나 심었다고 거기서 벼 하나만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어떤 경우는 30배의 소득을, 어떤 경우는 60배의 소득을, 어떤 경우는 100배의 소득이 기본 소득이에요. 이건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나는 1시간 수고해 놓고 얼마큼의 소득을 주실 줄로 믿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는 1시간 하고 서울대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요즘도 뭐 로또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요즘은 로또도 계산해서 하시죠. 확률로, 투자 대비 그게 확률이 있다고 해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얼마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거덜날 줄로 확신합니다. 아니 진짜 하시는 분들 그걸 연구해서 하시더라고요. 일평생을 거기에 일확천금을 꿈꾸기보다는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오늘 낮의 말씀과 조금 연결할까요? 거룩한 부자들이 되십시오. 또는 거룩한 가난한 인생이 되십시오. 거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면.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그래요.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물론 이 수고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땅을 파서 수고하는 게 아니죠. 머리를 쓰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부분 요즘은 컴퓨터, 뭐 그래픽이라든지 뭐 DB라든지 관리라든지 뭐 어떤 통계 자료를 통해서 뭘 하든지 이런 게 다 뭐예요? 정당한 수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수고를 통해서 정당한 소득을 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역을 처음 나갔을 때 하여튼간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 집사님 가정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정말 저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충격. 이 집사님 가정이 주변에 그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건축하는데 건축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안반이 나온 거예요. 건축할 때 안반이 나오면 이거 대책이 안 섭니다. 안반이 나오면 그것도 안반이 2번 나왔어요. 팠는데 여기 팠는데 안반 나오고 저기 팠는데 또 안반. 그래서 건축 비용이 배로 뛰어버렸어요. 안반이 나오면 그게서 지질 이런 게 굉장히 사전 조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헌신을 했는데 너무 이게 과해지고 도대체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준비했냐고 이런 어떤 말들이 돌면서 많은 가정이 흩어졌어요. 물론 그 교회 건축 잘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로 건축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있는 그 한 가정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저희 교회를 딱 오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 부재여서 신방을 하는데 하는 얘기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떠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경영 컨설턴트예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뛰면서 삼성에 가서 이렇게 경영진들, 임원진들 딱 모아놓고 경영 윤리 같은 것을 가르치고 경영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전문가예요. 이분이 박사고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분 얘기로 자기가 한 번 가서 1시간 강의하고 많이 받기는 1,000만 원씩 강의 받은 적도 있대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은 기본이고 한 번 가면 삼성 임직원들 딱 모아놓으면 이게 딱 리무진 와갖고 자기 모셔간대요. 그리고는 1시간 딱 강의하면은 1,00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런데 프리랜서라 보니까는 이 월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어때요? 뒤죽박죽인 거예요. 근데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은 어때요? 큰 수입이 한 번에 들어오고 손가락 빨고 있는 게 좋아요? 매달 꾸준히 돌아오는 게 좋아요? 정직하세요.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가정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자녀가 하나 있어요. 이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좀 말려달라고. 왜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가정이 이렇게 저렇게 적금도 들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하려니까 한 달에 한 400만 원인가? 그 정도가 있어야 된대요.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 남편이라는 인간이 어느 날은 한 1,000만 원씩 벌어오는데
어느 달은 한 100만 원도 못 벌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은 어때요? 너무 속상하고 막 힘든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럴 때는 그 아내분이 애기 없고 새벽에 와서 기도해. 왜? 돈 없다고,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해보신 분은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몇 달 있다가는 그 남편이 와서 기도해.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 인간이 1,000만 원을 벌어왔는데 400만 원만 딱 자기한테 주고 400만 원을 가지고 이거를 어디 쓸까 기도하는 중에 있대. 전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어와서 생활이 어려워서 내가 여기저기서 빌려갖고 메꿔갖고 400만 원을 채워서 한 달을 살았는데, 그럼 이번 달에 1,000만 원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얘기해봐야 돼요. 다 가지고 와야지. 그래야지 지난달에 300만 원 빵꾸 난 것도 메꾸고, 그리고 400만 원 채우고, 혹시 다음 달에 또 빵꾸 날지 모르니까는 좀 남겨두고, 이게 계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게 아니야. 우리 가정에는 얼마만 필요하다고? 400만 원. 내가 지금 600만 원을 더 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여자가 따져 물었어요. 그러면 지난달에 100만 원 받지 않았냐고. 그건 뭐냐고. 남편이 한마디 해요. 우리 가정에 400만 원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냐 모르냐? 안다. 그런데 왜 100만 원만 줬겠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맞죠? 그 가정을 훈련시키려고 하든가, 우리 가정에 400만 원 필요한 거 아는데 하나님이 100만 원밖에 안 주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여자의 계산과 남자분은 이 신앙이 없는 건데 계산법이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돈이 더 들어오면 그때는 남자분이 와서 새벽 기도를 해요. 주여,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는 여지없이 선교주로 보냅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할 때는 누가 와서 기도하고 근데 또 그날 그 달을 또 살아가. 어떻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같으면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얻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한 것보다 덜 수고한 사람들, 나만 수고한 거 아닌데 다른 사람도 다 수고했는데 수고한 것보다 덜 얻은 타인에게 나누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했어요. 근데 취할 때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분배하는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비뽑기 했어요. 내가 인구가 많고 내가 열심히 뛰었다고 좋은 땅, 가나안 땅에도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있거든요. A등급 땅은 어떤 땅이고, 씨 뿌리려고 가다가 씨 몇 개 흘렸는데 거기서 막 대박이 나고, 그런 좋은 땅. B등급은 심은 만큼만 거두는 땅. C등급은 심었는데도 안 되고 못 굳는 땅. D등급은 아무리 심어도 나오지 않는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어요. 근데 내가 딱 제비뽑기를 했는데 A등급 땅을 딱 뽑았어요. 그러면 이 지파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너가 쓰고 남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하고, 못 먹고 못 누리는 지파들을 네가 책임지라는 거죠. 그래서 A등급 땅 준 거 아니에요? D등급 땅을 얻은 지파들은 어떻게 하고, 너의 고약한 성품이 있는데 그 고약한 성품을 내려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자기에게 분부하신 분복만을 누렸습니다. 제비뽑기할 때 절대로 어떤 그 말에 토를 안 달았어요. A등급을 얻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D등급 땅을 얻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얻었으면 그 많이 얻은 것 갖고 내 배만 채우지 말고 어떻게 해라? 저 사람도 수고 많이 했는데 좀 덜 얻었어. 그럼 그 사람의 필요를 너가 조금 채워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 모든 사람들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원하시지도 않고 우리한테 맡기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눈에 띄는 사람, 귀에 들리는 사람, 내가 손을 이렇게 내밀면 걸리는 사람, 그 사람들만 우리가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 보고 책임지라 그랬어요?
그저 우리에게 있는 거 조금 나누라는 것뿐인 거지. 이번에도 이렇게 피해민 돕기에 헌금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연금 주중에 잘 정리해서 교회에서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해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 지역을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나눌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나눌 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난 거두었더라. 아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요? 나는 사지가 멀쩡해서 열심히 뛰어서 내가 많이 거뒀어. 근데 오멜로 딱 되어보니까 차고 넘쳐. 그러면 오멜로 되었을 때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어버리고 남은 건 어떻게 하고, 저 사람 가정에 아버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빨리 못 뛰어. 그래서 열심히 뛰었지만은 조금밖에 못 거뒀어. 그러면 그 남은 걸로 그 오멜에 조금 부어주는 거죠. 나도 부어주고 저 사람도 부어주고 옆집도 부어주고. 그래서 오멜로 딱 되어봤더니 어떻게 됐더라? 남은 자도 없고 적은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에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타인이 수고하여 누린 것까지, 누릴 수 있는 것까지 빼앗거나 도둑질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어긴 거예요. 타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내가 빼앗은 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업주는 노동자 또는 종업원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대로 종업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합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그것 또한 어영부영하지 말고, 그 또한 그 시간에 잘 충실히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은 사업주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다른 볼일 보러 다닌다거나 농담이나 하고 시간만 때우고 일 쌓는다면, 그러면 소위 농땡이를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도둑질하는 거라니까요. 누구의 것을? 고용주, 사업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도둑질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도둑질도 합니다. 두 가지 도둑질을 해요. 하나는 타인의 시간을 도둑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타인과의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자신의 시간을 규모 없이 사용하는 것. 이 시간의 주인은 다 누구신데?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그 시간을 도둑질한다는 건 그 사람의 시간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내일도 아마 또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내 시간이 아니고 누구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인데 게으르거나 다른 용도로 그 시간을 사용하면 그것도 역시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인의 평판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수든지 아니면 계획적이든지 악이든지 타인이 없는 앞에서 타인에 대한 험담을 함으로 타인의 평판에 손상을 준다면 그것도 역시 뭐라? 도둑질의 범주에 들어버려요. 그 사람의 인생에 갈 수 있는 복을 막거나 그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듦으로 죄짓게 만든다거나 그 사람의 평판,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은 그 사람의 명성에 대한 도둑질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 것을 구약보다 더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뛰어넘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요청합니다. 우리 이 말씀만 듣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이세요? 나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신약의 성경은 주님은 도둑질하지 말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고 너가 스스로 땀 흘려 수고해서 어떻게 하라, 구제하며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라,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의 수고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수고, 이기적인 수고가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수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수고하는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자기의 배만 채우는 이기적인 수고를 하다가 인생을 다 끝내버리고, 어떤 인생은 똑같이 수고했지만 그 인생이 나누는 수고를 하는 인생이 되도록, 누가 더 복되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타인에게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수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정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주신 힘과 지혜, 시간 가지고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 교회요 믿음의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